제가 제주에 와서 처음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하나님이 제주를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공기가 너무 맑아서 서울에 나쁜 공기 마시다가 제주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와, 공기가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한라산 주변 올라가서 오름들을 이렇게 가면서 오름의 그 능선의 곡선을 보면서 반했어요. 그리고 거기 풀과 꽃들이 피어 있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런 제주의 자연에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제가 감동받게 되는 건 제주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제주어. 정말 그 감칠맛과 고유한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 제주 성도님들이 처음 왔을 때 아따 목사님 그 아이 참 요망지다잉 이렇게 하는데, 요망스럽다 이게 좀 느낌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망지다가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똑똑하네 이런 의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참 좋다. 그리고 뭐 청년들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나눌 때마다 헨 뭐 이렇게 해서 야, 참 경제적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짧게 줄여서 아, 훌륭하다 이런 생각. 요즘 제가 이 제주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국 마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아따 배직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육지 사람이지만 제주어를 사랑하고 또 제주어를 잘 배우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과도 제주어로 좀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육지 사람이 만들었으니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이런 뜻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당신을 보니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말이 인역을 보난 가심이 맨드롱 또또터우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인역을 보난 가심이 맨드롱 또또터우다. 여러분, 이 맨드롱이라는 말은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야, 희한한 말이에요. 제가 그냥 딱 맨드롱 또 딱 듣는 순간 느낌이 확 오잖아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맨드롱 또 하다가 나중에 불같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근데 그 비가 어느 정도냐면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교차가 심하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음의 고저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많습니다. 기도원의 일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슬을 많이 내리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슬도 없는 3년 6개월의 가뭄은 극심한 가뭄이고 모든 것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땅이 쩍쩍 갈라지는 황폐한 모래바람이 부는 그런 가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 영적 어둠이 가득한 아합의 시대에 내가 다시 큰 비를 내리겠다. 그 대신 한 가지가 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내가 하겠다.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갈멜산으로 이 바알의 선지자들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겠는데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죠. 이 소식이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개맨 들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물가에 모이면 사람들이 다 물 들어와서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하고 바알하고 대결을 벌인대요. 대리자인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1명, 바알의 선지자는 무려 450명, 450대 1로 갈멜산에서 한다는 거 들었을까? 이렇게 아이고 어색해라 어색하여라.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신과 신의 전쟁, 이거는 정말 대단한 흥미죠. 누가 진짜 신일까? 와, 하늘에서 불을 내린대. 모이라
사람들이 막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합시다.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이 불을 붙이지 말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바알이 불을 붙이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신이고 참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요 신이십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들 좋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불이 안 내려오죠. 낮 12시가 돼서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가요 조금 유머러스하게 약간 놀려요. 다니면서 좀 큰 소리로 해보세요. 바알이 잠들었을지 모르잖아요. 깨워보세요. 좀 이렇게 산책 나갔을지 모르니까 좀 더 열정적으로 해보세요. 이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을 가져와서 가나안의 우상들이 자해를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이래도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이래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나오세요. 들어갔어. 엘리야가 들어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무너졌어요. 엘리야가 그 제단을 12개의 돌을 취해서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제단으로 다시 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그러자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에 불이 타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불이 임하기 전에 뭘 했어요? 물을 4통이나 붓는데 그 4통을 3번이나 부어서 물이 그 송아지뿐만 아니라 장작과 그 모든 또랑에 다 흥건하게. 왜 이렇게 하죠?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다 완전히 젖어버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을 붙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불이 임할 때에 송아지와 장작만 탄 게 아니라 그 제단에도 불이 붙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과 흙과 재물과 모든 것을 태우되 심지어는 물 위에까지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다. 저걸 보면서 도전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이 땅 제주와 충신교회 위에 부흥의 불길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재물과 장작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어붙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던 돌 같은 사람, 흙 같은 사람, 그 모든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불이 임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선지자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헌신해야 될까, 그 모습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슨 소리가 있다고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죄송하지만 하실까요? 큰 비소리를 듣는 사람. 지금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아직 안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입증되었습니다.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하는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땅은 비가 내리는 땅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황폐한 땅입니다. 모래바람이 날리는 땅입니다.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죠. 그 땅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듣느냐? 큰 비의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척척 갈라진 척박한 상황 속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그 메마른 땅에 서서 듣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이게 깨어있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중국의 전국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의원인데요, 이 명의가 진나라 왕이 편작을 만나서 묻습니다. 편작 의원, 당신들 삼형제가 다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형제 중에서 누구의 의술이 가장 뛰어납니까? 그러자 편작이 대답하기를 저의 큰 형님이 제일 뛰어나고, 그 다음 둘째 형님이 뛰어나고,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자 편작이 대답하는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그것은 임금님,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 큰형님은 사람의 걸어가는 걸음걸이, 얼굴 표정과 안색, 앉아있는 자세만 보고도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것까지를 미리 예견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님은 조그마한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을 보고 그 질병이 커지고 깊어져서 더 중한 병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의 병이 이미 깊어져서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되었을 때 와서 자기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고쳐주니까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준 저가 제일 잘 고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치유하는 그가, 그 형님이 제일 뛰어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글에서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참 그렇다. 병이 생긴 다음에, 깊어진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 이미 일어나기 전에 볼 수 있는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이걸 우리가 요즘 의학에서는 예방의학이라고 그러죠. 예방의학. 아예 질병이 걸리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흥이 오고 이미 비가 내릴 때 함께 그 비를 맞이하는 건 누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이 누구냐? 오늘 헌신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누구냐?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고,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고, 모두가 척박한 황폐한 상황이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서서 귀를 열어 영적인 통찰력을 바라보고 앞으로 다가올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큰 비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미 큰 비 소리를 주시기로 약속했고 큰 비 소리까지 들었는데도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뭘 하느냐? 엘리야는 좀 특별한 습관을 가졌는데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엎드려서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엘리야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노래하기를 새벽별은 저녁에 가장 일찍 뜬 별이 아니라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빛나고 있는 그 별이 새벽별이에요.
처음에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모두가 모여서 부흥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어느덧 기도하다가 아무런 현상이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치고 그러면서 한두 명씩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때의 마지막까지, 비가 올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비가 올 때까지. 안수 집사님들이 손을 들어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영적인 가장과 아버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은 애들이 제법 컸어요. 근데 좀 어릴 때 애들이 어디 놀러 갔다가 신기한 걸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아빠 부화기 구해주세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화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부화기가 있어요. 이 전기로 가지고 연결하면 유정란을 딱 부화시키는 계란 딱 3개 들어가는 부화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빌려와가지고 가서 마트에 가서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하는 거 사면 안 되고 무정란을 사면 안 되고 뭘 사야 돼요? 유정란을 사야 돼요. 생명의 씨앗이 있는. 그래서 풀무 하는 회사에 유정란을 사다가 새 알을 넣었어요. 참 신기한 게요, 전기를 꼽아 놓으면 딱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온도를 딱 맞춰요. 참 신기하죠? 물을 옆에 붓는 데가 있는데 물을 부어 놓으면 습도를 스스로 조절해줘.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하느냐면 따뜻한데 알을 살짝 돌려줘요. 밑이 움직이면서. 거의 엄마 닭 수준. 부화기. 유정란을 3개 넣어놨는데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달력에 표시해 놓고 이때 유정란 넣었다 그리고 표시해 놓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계란이 며칠이 지나야 병아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양계장 하시냐?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십니까? 21일 지나면 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화가. 애들이요 한 보름 지나니까 난리가. 가방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아빠 달려와서 부화기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계란이 똑같이 계란이에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나중 되니까. 애들이 학교 갔을 때 하루는 제가 3개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걸 살짝 냈어요. 이게 지금 이 병아리가 되는 건지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불빛에다 이렇게 봐도 모르겠고요, 귀에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나 돼도 모르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를 저도 모르게 습관이란 게 무섭죠? 흔들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아이고 싶어서 모른 척하고 슬쩍이 내려놓고 딱 덮어놨어. 괜찮겠지. 그리고는 지나는데요, 생명의 역사가 신기합니다. 정말 21일이 딱 됐는데요, 안에서 소리가 나요. 안에서 삐약삐약삐약. 알이 안 깨졌는데 안에서 삐약삐약삐약 하더니만 좀 있다가 톡톡톡톡 막 치고 나오는데요, 계란이 조금씩 깨지면서 그 털이 젖은 병아리가 막 온 힘을 다해서 나가보려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 쪼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아빠 깨주면 안 돼요. 인생이 그래 쉬운 게 아니다. 인생이 아니라 개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본인이 나오려면 본인이 이 정도는 노력을 해서 나와서 버텨야지 뭘. 보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쪼더니만 깨고 나왔어요. 털이 다 젖었는데요, 부화기 안에 쫙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꼬박꼬박 졸다가 털이 다 마르고 나니까 힘이 나더니만 뭐 삐약삐약삐약 하는데 노란 병아리가 아니고 얼룩얼룩한 병아리인데 엄청 튼튼해요. 건강해요. 내려놓으니까 난리가 나서 삐약삐약 하고 다니고요. 2번째 계란에서 또 삐약삐약 소리가 아래에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또 톡톡톡톡 치더니만 나와요. 병아리 2마리가 온 방을 다니면서 모이를 주니까 똥을 싸기 시작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분께서는 끝내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렇게 원망스러운 눈길로 저를 보세요. 저는 알죠. 그 애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이건 두 개는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올까? 내가 글쎄다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알죠. 나중에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기다려봤어요. 이틀, 3일, 4일 지나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보니까 병아리 모양이 막 잡히다가 죽었어요. 저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지?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네 눈에도 보이지 않고 네 손에도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얼마나 답답하냐.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 제주에 큰 비기 소리가 내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누구나 기도를 시작하지만 어느덧 지칩니다. 왜 안 변할까? 왜 내게는 아무 변화도 감지되지 않을까? 왜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쯤에서 그만할까? 여러분, 그때가 이제 곧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아는 거예요. 사원을 보내서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냐? 안 보입니다. 또 가라. 안 보입니다. 또 가라. 계속 기도하는 7번을 가고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됐다. 이런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집사 여러분, 집사님들, 처음에 다 열정으로 시작하지, 임직 받으실 때 다 열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앉아서 찬양하는 그 사람이 진국이고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충신교회 안수 집사님은 영성이 충만하여 찬양의 율동이 얼마나 유연하신지 놀랐어요. 회장님이 중간에서 아주 너무 열심히. 저는 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열려있고 율동하고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 정말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율동하세요. 조금 이렇게 관절에서 뻑뻑 소리는 조금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좀 복습할까요? 첫 번째는 황폐한 상황에서도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큰 비가 내릴 때까지 눈에 보이고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46절 말씀이에요. 4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드디어 약속했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막 쏟아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영광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누구 앞에서 달려갔어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제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아합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아합은 뭘 타고 갔습니까? 마차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뒤에 마차 없이 달려갑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더 빨리 가야 됩니까? 아합 왕이 먼저 가야 되는데 아합 왕 앞에서 달리고 있는 아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해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를 선도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영성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지도자들을, 선출직 지도자들 뽑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대통령, 도지사, 시장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미래는 도지사나 시장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제주도의 미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적으로 관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능히 하루를 천년같이 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1년을 10년같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한 달을 다른 사람의 10년처럼 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잡아서 나아가는데 정치적 지도자 앞에서 달려가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시대를 선도해가는 영성이라고 말해요. 저는 제주충신교회가 제주를 선도해가는 영적인 영성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안수 집사회가 교회의 허리로서 많은 일을 하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무릎을 꿇는 것이고 오래 기도하는 것이고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겸손히 섬기는 그런 영적 리더십 준비하는 것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섬기어 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터전입니다. 생명의 터전.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어떤 악한 영의 공격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죠. 교회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치유할 수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욕해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제사함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죄의 문제 해결되던가요? 상담을 받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어디서도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한 작가가 마더 테레사가 있는 인도 캘커타로 갔어요. 그가 그 마더 테레사의 섬김을 보면서 막 감동받아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테레사가 자기에게 오더니면 자기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자기 눈을 보면서 당신의 캘커타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야.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당신이 지금 인도의 빈민가인 이 캘커타에 와서 나를 돕고 섬기고 있는데 당신의 캘커타는 어디입니까? 이 순간 이 사람이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걷다가 자기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캘커타는 바로 이 거리구나.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청소년들과 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을 섬기는 예배자로 서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내었던 책이 뭐냐 하면 지금 머무는 것을 더욱 사랑하라. 지금 머무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 여러분, 중심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곳은 그리스도의 몸된 충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제발 어디 나가면 찬양하지 말라고 굉장히 괴롭다고. 근데 제가 늘 굳굳이 부릅니다. 내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제주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중신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그곳을 벗어나면 더 좋은 곳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이 중신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면서 영적 리더십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중신교회, 더욱 귀하게 헌신하는 안수 집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귀한 안수 집사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붙잡힌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중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엘리야를 붙드셔서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비가 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비가 내릴 때에는 시대를 앞서며 선도하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